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뽑는 말씀 가지고 새생명교회 이재영 목사님,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두가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앉아서 해야 되는데 서야 되는데 앉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편한 대로 하시기 저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고 그런데 작년에 제가 9월달인가 저쪽에 성도 저쪽에 있을 때 가고 바로 10월달에 일이 옮겼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일이 옮긴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옮겨서 더 좋은 곳으로 아주 뭐 전망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고 시설도 좋고 그리고 오늘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첫눈이 내리는 이런 날에 제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뭐 본교에서도 잘 섬기시고 또 훌륭한 주의 일꾼들로 세워주신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큰 은혜를 드릴 만한 그런 설교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신앙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나. 우리의 기독교의 힘이 한국에서는 최고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인데 목소리는 없어요. 한국의 교회에 뭐 아까도 인천 20개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 얘기 들었는데 좋아요. 큰 교회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 많이 있는데 요즘에 지상에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신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큰 교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조그만 교회, 시골 교회, 작은 교회 그런 분들이 큰 소리 내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시비도 걸고 막 이러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랑 함께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는 거 중요하죠.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다고 해서 연합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수없이 함께하고 있어요. 장감성 뭐 해가지고 순복음 뭐 이래서 여타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에서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합은 안 돼요. 저도 솔직히 연합이 안 돼요. 잘요. 내 이웃 교회는 어느 목사님이 계신지 잘 몰라요. 저도요. 내 주위에도 교회가 여러 개 있지만은 누가 계신지도 몰라요. 일부러 찾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일부러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뭐 그분들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저기 함께하고 있는데 연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요즘에 힘을 가장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 안 해도 잘할 거예요. 그러면은 힘을 함께 해서 연합을 해버리니까 안 될 일도 다 해버리는 거야. 상식적으로 안 될 일도 그들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함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지체들이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발이 다 있는데 이것들이 각자 놀 수는 전혀 없잖아요. 각자 놀으면 기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연합해야 정말로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손가락이 한 손에 5가락이지만은요 함께 하고 있지만 이게 각자 놀면 아무 힘이 없어요. 이게 딱 뭉치면은 연합하면은 이 펀치가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녹아웃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로프 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로프 타는 사람들이 이 새끼손가락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새끼손가락 하나만 없으면은요 로프를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장사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같은 그런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강한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함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같이 자리만 하면 뭐 할 거예요? 마음 딴 생각이 있고 딴짓하고 앉았는데 아무 성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뒤통수 치고 앉았어. 이렇게 해서 뭐 저보다가 말이야 고발 고순하고 앉았고 뭐 해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가정도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가 하나 될 때 가정도 세워지는 것이고 회사도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도 물론 그렇고요.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될 때 세워지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절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그 자공이 공자한테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정치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먹을 식량이 풍족하고 경제적으로 잘 돼야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지키는 군대를 충분히 하고 국방이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다. 그랬어요. 믿음을 얻는 일이다. 믿음이 생길 때 하나가 되는 것이지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서려고 그럽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생길 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백성의 믿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러니까 식량이 많은 것도 중요하고 국방이 든든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군신 간의 임금과 백성 간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무신불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신불립이다. 없을 무자에다가 믿을 신자에다가 믿음이 없으면 아니 불자 불립 세워질 수가 없다. 무신불립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그러려고 할 때 제자들이 이 나라를 언제 회복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라의 회복은 너희에 관한 것도 아니고 나에 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정치에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럼요. 정치는요. 정치인들을 믿지도 않았고 신용도 안 했고 관심도 없어요. 그분은 오셔서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만 전심전력하고 당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다루심을 꺼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예수님의 사명을 다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완성한 그 사건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허물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기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뤘다 그러셨어요.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으로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가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뭐 많고 그래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아니 다른 종교도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다 천국 있지.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건 언어 도단이다. 유아 독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 다 착하게 살라고 그랬지 악행하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은요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성경도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저도 봐도 제 속에도 악성 있고 독성 있고 죄성 항상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여기 장로님들 계시는 장로님들한테 신뢰될지 모르지만은 장로님도 신앙의 연주가 깊으시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지만 마음속에는 그래도 한 구석에는 빠져나가지 않는 악성, 죄성, 독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셨어요. 딴 좋은 게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그 자기를 추종할 무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군림했죠. 높은 자에서 군림했고 그랬죠. 그리고 돌을 닦는다도 생도 다 못 아는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에 알파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이치 만물의 이치를 그냥 다 꿰뚫은 분 아니십니까? 다 해결되시는 분 아닙니까? 불교가 이 땅에 많이 지배하고 있지만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은요, 딴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한 구절을 알고 있어요. 업보 중생 제도 불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업보 중생 제도 불능. 업보는 인생이 죄예요. 인생이 죄. 제도는 다스리는 거예요. 불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1000번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인생의 업보는 해결할 수 없고 그 업보가 얼마나 높으냐 성철이 그랬잖아요. 수미산보다도 높다 그랬어요. 그거는 가장 높은 산인데 인간의 죄는 저 수미산보다 높고 나는 죄인으로서 나는 지옥에 간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 양반이. 우리는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누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믿는 자만이.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 복음을 믿으면 믿음 위에 믿음이 더 세워지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믿어서 내 것으로 확실하게 믿게 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막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슬퍼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망했는데도 예수의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막 살아니까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확실히 불확실한 그런 시대입니다. 가치관이 상실됐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7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혼란할 땐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가치관이 없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알 수가 없어요. 젊은 애들한테 괜히 말하기 힘듭니다. 어르신들 장로님들 가다가 젊은 애들이 뭐 담배 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야 애들이 담배 만든다 머리 나빠진다 좋은 의미를 했어도 걔들이 좋은 눈으로 네 알았습니다 그래요. 이 꼰대 이거 당장 이렇게 나갑니다. 며칠 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마디 했더니요, 선생님 일이나 하시죠 이렇게 딱 나가더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잘못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미안해. 그래 알았어 나 갈게. 그럼 갔어요. 왔어요. 그러고 좋게 와야지. 자식 나이도 어린 게 뭐야 막 그랬다 봐요. 걔들한테 어떻게 무슨 망신 봉변을 당합니까? 이게 세상입니까 이게?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 인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질서도 없어져 버리고 인권 때문에